오늘은 진실의 불꽃 55에서 58페이지의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신성한 일의 비밀. 인생은 종종 보통 사람들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제시합니다. 그들에게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억제되지 않은 혼돈이 세상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진행에는 정의나 중요성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의아해하며 자신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망에 책임이 있는 것은 조바심과 참된 비전의 부족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지를 받아들이고 삶이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든 큰 의미가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방식이 신비롭고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항상 도전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의 비밀은 진보된 영혼들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세계 각지에서 매우 존경받는 위대한 성자의 일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 존경받는 성자는 천사를 만났고 그가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상에서 유람하는 동안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천사는 즉시 그에게 그와 함께하며 지상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관찰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엄격한 조건을 들었습니다. 그대는 내 행동에 대한 설명을 묻지 않고 어느 단계에서나 어떤 방식으로든 내 행동을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방법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대가 이해할 수 없어 마음에 의문이 생기더라도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이유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성자는 그저 관찰만 할 것이며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생겨도 어떤 질문으로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천사를 따라 지상에서 함께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바다를 건너기 위해 배를 탔을 때 뱃사공은 그들을 돕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에 평소처럼 요금을 받지 않고 그들을 무료로 태웠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천사는 배의 틀에서 널빤지 하나를 떼어 물에 던졌습니다. 성자는 즉시 걱정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왜 배를 망가뜨리나요? 우리 모두 배와 함께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천사는 그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기로 이미 동의했음을 상기시키고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육지에 도달한 후 그들은 아랍 청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성자가 완전히 당황할 정도로 천사는 그 자리에서 청년을 즉시 죽였습니다. 성자는 침묵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흥분하여 물었습니다. 그 성장하는 생명을 왜 죽입니까? 이에 천사가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대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성자는 자신이 수락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 마을에 내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업신여기기만 할 뿐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내쫓았습니다. 마을 외곽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폐허가 된 성벽을 보았고 그것은 적의 침입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성벽으로 가서 그의 귀중한 시간의 많은 부분을 보내면서 낡은 벽을 수리했습니다. 다시 성자는 참지 못하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먹을 것 하나 주지 않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그 성벽을 수리했나요? 당신은 이 사랑의 수고를 헛되이 해주었습니다. 마을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면 우리는 쉽게 식량을 조달하고 배고픔을 달래기에 충분한 보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에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단지 관찰하고 조용히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비밀을 섣불리 누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웅대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려 했지만 그것은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내가 한 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 벳사공은 가난하지만 경건한 사람입니다. 내가 배의 눈에 띄는 틀에서 배의 측면판을 떼어냈을 때 해적의 왕이 그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해적왕은 약탈물을 운반하기 위해 새롭고 효율적인 배를 찾고 있었고 좋은 배를 볼 때마다 배 주인에게서 배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서지고 낡은 상태의 배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나는 배가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도록 거대한 측면의 판자를 제거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경건하고 가난한 뱃사공의 생계의 유일한 수단으로 쓰는 배를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인 아랍 청년은 악명 높고 사악했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그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부모에게 고통스러운 신성모독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내가 이 아랍 청년을 죽여 더 이상의 죄에서 그를 구하고 그의 부모를 부당한 악명의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죽여야 한다는 것은 신성한 섭리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낡은 벽을 수리한 이유입니다. 한 경건한 사람이 자신의 소중한 보물이 그의 아들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성벽 아래에 보물을 묻었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자라서 그 보물을 얻어야 하며 다른 누구도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낡은 성벽이 더 무너졌다면 그 보물은 틀림없이 드러나 그 보물을 서로 차지하고자 하는 사악한 마을 사람들의 눈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모든 것은 당신이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이었고 내가 한 모든 일은 내 의지나 주도로 한 것이 아니라 천사인 우리조차도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위대함을 가진 우리의 신성한 아버지의 명령으로 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에 불과해야 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분의 정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로 천사는 성자를 깊은 사색에 빠뜨리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자는 그의 제한된 지성이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탁하지 않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의 관점에서 삶이 가져오는 모든 것의 중요성을 봅니다. 괴로움이나 불만 없이 있는 그대로 삶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보고 깨달은 진리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자기 정당화가 됩니다. 스승들은 종종 그들이 깨달은 그 진리의 가치와 영광에 대해 칭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말합니다. 진리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거짓된 추구를 버리고 스스로 진리를 얻으세요. 여러분은 절망할 필요도 없고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을 미루는 것에 대해 변명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난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벌라고 강요하고 자신의 모범으로 그들을 격려하는 어떤 부자와 같습니다. 부자가 부를 찬양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근면하게 하고 스스로 부자가 되도록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스승이 신성실현의 최고의 가치에 부여하는 칭찬도 다른 사람들이 최고의 상태를 찾고 노력하도록 영감을 주고 격려하기 때문에 정당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속박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의 깨달음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때로 부자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가장 높은 진리 안에 계신 스승들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은 실제로 스승 자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진실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칭찬을 아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스승 자신들에 관한 한 그들은 칭찬과 비난을 똑같이 초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칭찬과 비난이 비슷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 모두에 대해 극도로 무관심하며 모든 갈망을 포기함으로써 사람이 진실을 얻도록 돕는 신성한 의무에만 열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신이 종속되어 있는 기질적 갈망에 대한 노예임을 의식하게 될 때 의식적인 잠과 같은 무한한 상태를 실현하려는 영적 열망인 새로운 힘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열망은 다른 것들과 결합하여 불을 일으키는 미풍과도 같습니다. 이 역동적인 창조 에너지의 생성은 상승하는 의식의 불꽃으로 상징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는 많은 종교에서 불을 지피기 위해 제공됩니다. 빛의 태양과 같은 하나님은 노력하는 의식에 열망하는 불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스승들은 끊임없이 영적 열망의 불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로서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는 참된 예배입니다. 스승들의 신성한 의무는 세상의 견지에서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헤아려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엄격하게 움직이는 기질적 성향을 직접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일은 때때로 무자비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실의 불꽃 55에서 58페이지.